로마서 5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로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안에 또 남은 생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 3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는 이 사랑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게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려면 나타나고 공개된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날까요? 그 사랑이 나타난 그 자리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타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공개된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한 청년이 공원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찾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던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 무언가를 잃어버렸나 보구나. 청년이 대답해요. 예,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찾고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니?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집에서 이런 걸 왜 공원에서 찾는가? 여기가 넓고 밝아서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잃어버린 걸 절대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그 사랑이 공개된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장, 그 현장이 십자가고, 특별히 오늘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공개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사랑을 만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높이, 깊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공개되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그때에 확정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뭔가 아름다움이 있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던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고 나타났고 부어진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어떠하심에서 출발되었고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도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그 사랑이 뭔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를 안심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죄인들에게 부어졌고 원수된 자들에게 부어졌고 아직 연약함이 있는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냥 부어진 게 아닙니다. 독생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부어졌습니다. 요한일서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할 때, 그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가 유행했습니다. 하나는 필레오고 또 하나는 에로스죠. 필레오가 형제 사랑이라면 에로스는 이승간의 사랑입니다. 그때 당시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 그런 겁니다. 이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필레오는 사랑의 대상이 많은 겁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야 너 이것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니?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사랑하니? 두 번이나 연거푸 물으실 때 베드로는 두 번 다 내가 주를 아가파오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듯이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나 정말 아가파오하니?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아가파오한다는 걸 주가 먼저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여서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아가파오합니다. 아가파오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이고 원수고 경건한 어떤 구속도 없이 냄새나고 초라한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지요. 오래전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목사, 너 두 아들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목사, 혹시 내가 또 묻는데 너 목사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묻는데 네 교인들 가운데 어느 자녀가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있다면 네 아들이 그 저주를 대신 받고 네 아들은 그 자녀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교인들 자녀 가운데 어느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네 아들이 대신 그 병에서 죽고 네 자녀, 그 자녀는 살리라고 한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대답은 하나였어요. 주님,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겠는데 내 새끼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직은 그만한 사랑이 내게 없어서 난 그건 자신 없는데요.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나는 그렇게 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유 없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저주받게 했고 채찍에 맞게 했고 인격적 모멸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너를 살렸어 할 때 참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일이 기록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을 깎아서 연필로 만들어 그 연필이 몽땅 연필이 되도록 기록해서 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 세상 전부를 책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언어가 부족한 목사가 아닌데도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새겨져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언어를 못 찾을 때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공개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 이전, 그리스 시대 이전, 페르시아 때부터 가장 악랄한 죄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형 집행틀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작두형이 있었고 서양에는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두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교수대를 귀에 걸고 다니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작두와 교수대를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 평화의 심볼로 바꿔놓은 사건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지난 일본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나의 몸으로 허물었고 원수된 너를 내가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목하게 했다. 이제 원수된 일본과 한국의 가로막힌 담은 너희가 허물고 화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유맨 한 세 사람의 부르심인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됨을 화평케 할 한 세 사람, 일본과 한국의 원수된 담을 허물고 화평을 선포할 원유맨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지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회복될 때 남북의 화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제서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해가 떠오르고 번뇌의 아침이 이 시대 가운데 밝아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오랜 시간 원수로 살았던 이들 형제들이 결정적으로 연합하고 화목된 사건이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세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야곱은 아무 힘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인 야곱의 KO패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날 밤 야곱이 철뚝거리며 브니엘의 언덕을 오를 때 영광스러운 해가 떠오르죠. 창세기 32장 31절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어지는 창세기 33장 사건을 보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형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이제 우리는 원수 같고 밉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할렐루야,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요한일서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냥 우리 죄를 속했다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 그런지 정말 주님이 물었던 물음에 답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겠는데요, 내 새끼는 아예 하나님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해놓고 돌아섰는데 주님이, 이 목사 나는 했대, 너 위해서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어.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주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랑은 물이라 흘러야 되는 거죠. 고인 물이 썩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흐르지 못하면, 내 안에 고여 있으면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질병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고통만 보였는데 지금은 아들의 고통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현장을 보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져 나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은 하늘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 십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상으로 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참고 참았던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 바로 튀는 장면이었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절규하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쏟고 목말라 헐떡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없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줄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줄 능력도 줄 힘도 있으세요.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무지막지한 로마 병사들을 날려버릴 수 있었고 당장이라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눈을 만드신 그분이 왜 눈을 감으셨고 왜 그분이 침묵하셨을까요? 요한은 한 가지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단지 이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효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절절하게 배어오지 않고 그 사랑을 충분히 입고도 마치 사랑 하나 입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덤덤하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들려온 마지막 선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들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이 인간들을 아들의 고통을 속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며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은 두 눈을 차라리 감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우정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서 죽는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신 사랑인 거죠. 세상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죄인 경멸하고 원수 미워하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마주 대하는 이 밤에 그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파오 사랑은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삶의 목적과 주체를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모세가 탁월한 리더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그저 주라고만 불렀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빠야. 아멘입니까? 그냥 부르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산고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 낳으시고 이제 나의 아빠가 동일한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세상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들에게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9장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주를 해서라도 얻어먹으려고 굴림하고 착복하는 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못자국을 남기고 우리의 이름 새겨두지 않았겠습니까? 겟세마네 작은 야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 너비, 높이, 길이와 동일한 사랑, 같은 색깔, 같은 무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은 우리로 알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도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 외면하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 그것이 사랑의 기준이 되고 청량이 돼서 뭐 가질 것 조금 더 주면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삐지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필요 조금 더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나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공개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야 세상을 이겨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봐야 절망을 이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져야 온갖 상처조차 꽃으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입어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냄새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있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관심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심지어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사랑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왜 아파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서럽고 무엇 때문에 오늘 눈물 짓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기고 나갈 힘이 내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냄새나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추궁하지 않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10번을 물어도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위해 마취 없이 팔 하나를 자르라고 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힘이 제게 없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고통마저 이기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고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고 가장 예민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요.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모르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하셨고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통해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라. 한 가지, 날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고통마저 하시면서도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그 사랑. 사람들이 신포도주의 해용을 담은 어떤 약간의 그 마취제를 주었지만 주님은 그것마저 거절하시고 오롯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고통일진데 마셨던 그 주님의 사랑 말이죠. 오늘 이 성금요일 날 밤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와 그분이 옥중에서 드렸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찬정역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우리가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을 마주 대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 잊지 않고 있음을 확정할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 사랑받은 자로 은혜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물일 듯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